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돼서 오늘 16년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년 동안 교회를 운영해내온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는가 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이외에 더 할 말도 없고 그거가 최고고 그 말씀만 우리가 잘 음미하고 넘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게 2000년 전에 얘기한 그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기에 오늘 저 말씀을 택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오늘 지금 한번 잠깐 보도록 해보죠. 이게 아니고 맨 앞에 본문, 성경 본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책망을 안 들었으면 좋겠죠. 굳이 저런 거 자꾸 듣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럼 진짜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을 같이 비판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좀 책망을 받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처음 사람, 첫사랑 같이 아름다운 게 없고 그거로 인해서 모든 평생 동안에 30년, 50년, 60년의 그 부부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건데 그 첫사랑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잡다한 게 많이 생겨요. 처음 결혼할 때는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저는 말씀에 준해서 남편의 역할을 바로 해가지고 내 아내를 평생 동안 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서약한 게 그거밖에 없죠. 첫사랑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잡다한 게 많은지 반찬 제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하고 밥맛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불만이 생기고 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고 뭐 이건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 가자고 그러고 내일은 저기 가자고 그러고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잡다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부닥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 버리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첫사랑을 버렸대요. 우리는 안 버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올 때 여러분들 다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30년, 20년이 되면서 첫사랑을 많이 다 버렸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난 안 버렸는데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는데 일부분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루터기 조금은 남아있죠. 근데 나머지 건 너무나 많은 잡다한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의 부부가 돼가지고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더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옥 가리라 그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거하고 지옥 간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저 그것도 한번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너는 이제 천당에 못 가고 너는 이제 멸망받아서 믿지 않는 때하고 똑같이 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러한 모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촛대를 옮겨요. 촛대라는 거는 꼭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위와 그런 것들을 해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내 포지션과 사명과 비전과 처음 첫사랑을 할 때 둘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육신적으로 남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내도 내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도구가 되고 남편도 내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넌 그 역할만 충실하라 이거. 난 나대로 살아가겠다 이거죠.
그게 가장 첫사랑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저렇게 2절에 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떠나갔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또. 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만 보면 에이, 하나님 부인하고 까짓거 놀러 가자 주일날 그냥 그럴 용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근데 나와서 또 뭔가 헌신해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온전히 한번 바쳐보자. 그럴 용기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다.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믿으라면 제대로 화끈하게 믿고 아니면 차라리 세상 가서 재미나 시켜보고 살자 이거죠.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뭐냐 이거죠. 걸쳐놓기는 걸쳐놓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할 것도 못하고 하는 듯 마는 듯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뒤도 찜찜하고 그래가 또 돌아오면 회개하고 주여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뭐 그게 오늘 현대인의 교회 생활의 그 어떤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지 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화끈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다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철저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힘들다 이거죠. 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대인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히 교회에 나오는 이런 그 안일한 우리 교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냐. 내가 그냥 지옥을 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내가 또 당신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뭐가 있느냐. 그것도 자신이 없고 이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저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 모습을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 그런 좀 이렇게 갈등과 이런 것들을 또 다 해소시켜줘요. 당신은 구원받았다. 극단적으로 해야만 구원파가 돼가지고 우리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걸 우리를 루즈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유 속에서 그 누구에 못지않게 더 확실하게 기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쫓겨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기쁨으로. 첫사랑을 하는 사람이 매일 데이트하자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마 조금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날수록 좋다. 매일 한 번씩 만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아예 살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결혼식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화끈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벌거벗은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뭐가 잘못된지 좀 알고 지나가자. 네.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은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다. 또 물론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믿고 내가 방종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지능적이지. 그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다구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돌아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지고 그분을 모셔 들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때만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가 집에 가서는 내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다 하고 잠깐 저리 가 계세요. 하고 그게 아니라 매사건건이 예수님과 상의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교제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쪽 이번에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나 모든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날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이 있고 또 공회로 모이는 날이 있어서 그때만 가서 그걸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제는 안식일이 따로 있지 않고 전체가 안식일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늘 오늘교회 다니면서 하 목사님으로부터 옛날에 들었던 그 설교 중에 한 가지 머리 남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 시간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주차장에 나가는 데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예배를 바치는 거. 내 번제를 내 몸을 다 태워서 주님께 바치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난 천당에 들어가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다 하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촛대를 계속 받아가지고 사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거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광은 단순히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천당이라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그 걱정 근심 없고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곳.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는 다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이지고잉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그걸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 딴 거 없어요. 우리 16주년을 맞이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처음에 각오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 드릴 때와 더 발전된 더 수준 높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가야 될 텐데 거꾸로 여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힘이 해져가지고 야 다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참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뭐 이것도 그냥 막 나서서 했는데 그렇게 회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거는 요거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창립될 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들이 있다는 얘기죠. 좀 디테일한 실질적인 자세들인데 그거를 잠깐 읽고 여러분들이 회상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세골 오늘교회는 이 땅에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수일 장로의 의견을 하용조 목사님이 받아들여서 2008년 3월 16일에 창립되었다. 예, 그건 대선제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당시 주수일 장로는 이곳에서 이미 40년 전 5만여 평의 땅을 준비해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을 설립하고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20여 년간의 가정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69세였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사역을 해오면서 또 이 진세골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오면서 계속 해왔어요. 근데 70에 은퇴를 하면서
그냥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뒷방에 물러나기는 너무 아쉽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은퇴 장로가 어딨냐? 한번 임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은퇴 장로의 이름을 사역 장로라고 바꿨어요, 그때. 그 처음 대한민국에서 사역 장로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임명이 한번 되면은 강보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로라고 호칭을 불러줘. 그 호칭만 불림받아가지고 폼만 잡으면 되겠냐? 그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집사 때 또는 옛날에 젊어서, 그때는 나 혼자 일하기는 뭐해서 여러 사람이 합쳐가지고 교회에서 일했지만, 최소한도 20년 이상 장로로서 짐을 해오면은 혼자라도 어디를 떨어뜨리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에 은퇴하는 모든 장로는 사역장로 은퇴식으로 했다. 입회식으로.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사역장로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회장을 맡았고 이름을 사역장로로 고치고, 그러면 현직 장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시무장로다. 원래가 시무장로란 말이 다 있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워낙 오늘의 교회 장로들은 전부 사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시무장로까지 다 사역장로로 오늘의 교회는 불렀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은퇴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단에 가서 그렇게 해보자. 20년간 사역을 해왔었다. 그 다음, 그리고 진세권의 위치나 특별한 교회 설립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 특별한 교회 설립의 목표라는 것은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교회가 일반적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교회는 담임 목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죠. 목사를 담임으로 하고 주실장로를 사역장로로 임명하여 교회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것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나 가정사역의 소명을 받은 가정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결국 사역자로 활동하는 사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이 사역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라면 꼭 20가정, 15가정, 그 중에 한 두세 가정은 꼭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때 부부학교를 하고 나면 모두가 다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 기도를 끝내고 사역자로서 그렇게 되면 양육을 받아야 되고, 첫째 영적으로, 그 다음에 양육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역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그 얘기를 옛날에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하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는 배우든지 와서 등록하고 배우든지, 아니면 나가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딴 데로 거기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딴 교회로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생겨난 본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4만여 개 일반 교회는 다르게 세상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고, 이 가정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40살쯤 돼가지고 우리 CC에서 나사렛 그 전체 모임에서 내가 이제 거기는 무조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최고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난 가정사역을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많은 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째째하게 무슨 가정사역을 하냐, 우리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그래서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때 나한테 대들고 무슨 놈은 째째하게 가정사역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정사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4만여 개의 일반 교회는 교회 3개나 5개의 교회 목표 중에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자 하는 거를 꼭 들어가. 웬만한 게 다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가. 근데 나는 거꾸로 해요.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게 전체
교회 목회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전도도 들어가고 선교도 들어가고 뭣도 다 들어가서 가정이 올바로 서서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역발상을 내가 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이루어, 그러니까 세상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할 때 세상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이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개인 구원에 관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 교육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모든 것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확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것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천국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나라가 되고 우리 전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나가서는 또 세계복음화까지 이루는 그게 되게 된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이루는 걸로 한다. 그래서 현재 본교회는 개인의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가족을 이루어 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통해 신앙을 생활하고 민족복음화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했던 거에 여기다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동호 목사님이 동승교회를 18년 이상 해오시면서 신입교회는 최소한도 요거는 다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신입교인 교육 지침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딱 그걸 봤더니 너무나 우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제가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4가지 중에 2가지는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오늘 할 겁니다. 그런데 첫째, 새 생명 거듭나고 새 생명. 2번째, 새 가족. 새 생명을 거듭나고 보니까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고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더라 이거죠. 이 영적 관계의 가족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확실하게 세워나가자. 그 다음에 가지고 가정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는 교리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관계를 성경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따지고 보면 뭐 나오면 새 생명이 새 가족을 찾아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가족이 교회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명이 확장돼 가지고 땅 끝까지 세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새 소망, 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4가지를 완성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지금 16년 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개인의 영생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립 등의 4가지는 불가분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요새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게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차라리 전체주의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너무 자기만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나밖에 몰라. 가정 속에서도 내 위치밖에 몰라.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속에 내가 구성 멤버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이 가정은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이기주의가 돼요.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내 자식 출세하고 내가 잘 되면 된다. 이 가정이 왜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 가정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고 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의미는 가정 속에서 찾고, 가정의 존재 의미는 교회 안에서 찾고, 교회의 존재 의미는 나라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교회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듭난 개인, 봅시다. 개인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거듭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인이 구원을 완성하고 행복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고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망으로 가고 행복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불행한 지옥으로 끝나는 걸로 간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데다 놓고 있으면 그거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온전하게 되려면 나 개인이 어떤 새가족 속에서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고 어떤 교회의 구성 가족이고 이 교회는 이 나라와 어떤 뭐를 위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 세상의 가정. 가정도 이루는데 똑같은 크리스찬이 당연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 이거죠. 그럼 세상의 가정과 그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됨과 통일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작은 천국이 된다 이거죠. 가정이. 그 다음에 세상의 가정은 개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고 자식도 내가 출세한 데다 이용해 먹고 노후 대책으로 나가지고 기르고 그래서 출세시켜야 나도 노후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이혼과 불행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가정으로 끝나지는데 우리는 그런 가정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데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교회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상급과 영화를 받는 결론으로 끝나는데 세상의 교회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돼가지고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멸망과 심판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이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상 임금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받을 만한 박해를 받는 건 좋은데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도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이 지금 교회를 다 허물고 박해를 하고 선교사 쫓아내고 소비에트도 그 기독교 국가 러시아 정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저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그냥 온 백성들을 다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그 세상의 교회 말하자면 러시아 정도는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맥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끝났다는 얘기죠.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돼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리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와 진리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다음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사랑의 나라고 풍성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게 된다 이거죠. 사탄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 짐승의 나라는 결국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져요. 지금도 서로가 욕심을 차리라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대만을 점령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앉아있고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세상의 나라 임금들에 의해서 이 정치와 인류가 지금 이끌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미개국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고 분열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그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잊어먹고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매일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떨어버리고 편안하게 이지고잉 하자. 그게 바로 웰빙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부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사역은 단순히 이혼을 줄이고 부부 금수를 독해하는 사역이 아니다. 개인을 구원하여 작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 몸이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교회라 이거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내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만들어줘
주님의 지상명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워져야 될 그런 주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첫사랑과 옛날에 했던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까지는 제가 하겠지만, 이제 서동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전체 설교를 다 맡아가지고 하고 그러시는데, 16주년 이후의 모든 교회의 이끌음과 이거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될 테니까 나오셔서 정말 16주년을 좀 축복해 달라고 제가 축사의 말을 좀 부탁을 좀 했으니까 그 축사로서 오늘의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장로님이 축사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는 축사에는 전문이 아닙니다. 설교에는 전문이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세골 온누리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나 혹은 기관이나 어떤 재단에서 출연하거나 헌금하거나 모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 장로님 네 분 그리고 가족들의 사제를 털어서 헌신한 열매이기에 그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뜨거운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개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비전을 듣게 되면 잠깐 동안은 감동을 하기도 하고 또 흥분해서 또 헌신해서 1년 동안을 헌신하기도 합니다만 그 꿈을 평생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김중건 목사님 영향을 받았고 또 최고의 선배이시지만 감동을 받고 비전을 꿈꾸고 시시간사까지 할 꿈까지도 생각했지만 최종적인 결단과 헌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걸리고 너희 동생들이 눈이 걸려서 밥 벌어 먹느라고 그런 결단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과 가족들은 김중건 목사님에 대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려내는데 한평생을 헌신하고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집이나 진세골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3남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잘 키워 사회 각계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천국 가셔도 별로 그렇게 후회스럽지 않은 지난 아주 풍성한 참 대단한 삶을 사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창립 주년을 맞는 진세골 온누리 교회, 저는 오래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년, 올해 이제 3년 기도하면서 진세골 온누리 교회가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시대, 때를 만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시간을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상태를 크로노스라고 표현한다면 카이로스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건의 그 시대를 카이로스의 시대라고 말한 것처럼 아마도 진세골 온누리 교회가 이 순간, 이 시대, 어쩌면 올해가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대를 맞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집 재단은 그 세운 목적에 따라서 가정 회복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 간다면 별로 문제가 없고 또 놀라운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진세골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저 곁에서 1년여 동안 지켜본 제 마음의 생각을 조금 표현해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 장소, 예배당일 뿐, 교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 out of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말은 불렀다 하는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사유치 클럽도 아닙니다. 로터리 클럽도 아니고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취미 활동 모임도 아닙니다. 반상회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사랑하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이죠. 이거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는 수도 없이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중세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타락한 집단보다 더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형편없는 신부들과 이런들의 비리, 교황의 비리가 터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고백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 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몇 가지를 얘기하죠. Soli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을.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가 진정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강조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그건 불당일 수 있습니다. 불당에서는 선행이 극락가는 조건이 되니까요. 교회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곳입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만, 말씀으로만.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성경에 틀린 말이라면 목사의 그 말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 장로님이건 누구건 그 지도자의 말이라도 성경에서 위배된 말이라면 거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조금이라도 이것은 교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누구라도 일어서서 뒤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래될수록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 썩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하영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어떤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뺨을 맞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뺨을 맞으셨다고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들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세골 온누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고쳐야 하고 고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말 정말 오랜만에 사실은 장로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거의 한 30년 전에 교회 장로 8커플을 끌고 와서 저기 초창기에 했던 집에서 가정사역 훈련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은퇴하면서 장로님 얼굴을 뵙고 세상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셨구나. 참 대단한 어른이다. 정말 깊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목회를 끝내면서 마지막이 조금은 힘들었기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은퇴하는 순간 우리는 날라버려요. 어느 목사님처럼 은퇴하는 그 해에 성탄절 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성탄 예배 한번 드리면 좋으니 없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만 잡혀버려가지고 이게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진세골 온누리 교회의 미래는 장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나 장로님은 물러가야 합니다. 진세골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 젊은이들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하고 장로님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앞으로 2, 3년이 될지 5, 6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아름다운 꿈꾸는 교회, 단순한 밑거름으로 싸워지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결단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꼭 이 자리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그럴 능력이 있을 리 없지만 자원과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지원하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우리 내외가 이 교회 사랑하는 자녀손들 젊은이들에게 다 믿음으로 맡겨놓고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오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